지금은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새벽 기도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8월 4일 말씀 이사야 1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의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심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심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 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커맨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위기에 처한 모압을 향한 권면과 탄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15장이 모압에 임할 심판을 다루었다면 16장 1절에서는 그 심판을 피할 도피처로 시온, 즉 유다를 이야기합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 이 명령을 받는 주체는 모압입니다. 과거 모압은 북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수의 양과 털을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이 전쟁 중 급격히 약화되어 멸망했기 때문에 이제 조공을 바칠 대상을 남유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다는 세력이 그리 강하지 않은 왕국입니다. 그럼에도 모압이 살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버리고 유다의 보호 아래 들어가기 위해 머리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라는 구절은 모압이 유다 광야를 가로질러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험난한 여정을 보여줍니다. 이 절은 비유를 통해 모압이 처한 절망을 극대화합니다. 아르논 강은 모압의 국경을 이루는 강입니다.
본문에서는 모압의 여인들을 보금자리에서 쫓겨나 흩어진 새 새끼에 비유합니다. 이는 안전해야 할 가정과 공동체가 완전히 파괴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강을 건너 피난을 가야 할지 아니면 적에게 죽임을 당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채 아르논 강에서 떨고 있습니다. 보호자 없이 거친 들판에 내던져진 모압의 이 깊은 고통은 결국 그들이 자존심을 버리고 어린 양을 시온으로 보내며 유다를 향해 피난길로 가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3절과 4절에서는 모압을 맞이하는 시온의 결단과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시온은 피난 온 모압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주며 그들을 숨겨주어야 합니다. 사실 모압을 받아들이는 것은 모압을 공격한 강력한 적들과 대립하겠다는 뜻이기에 유다에게도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명령하십니다. 쫓기는 이들에게 환한 대낮은 적에게 발각되기 쉬운 가장 불안한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시온은 이들에게 밤과 같은 그늘을 제공하여 안전하게 숨겨주는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5절은 이처럼 약자를 품을 때 세워질 다윗 왕국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인자함과 충실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세상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정의와 공의로 약자를 품을 때 다윗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고 세워집니다. 6절부터 8절은 거듭된 경고에도 돌이키지 않는 모압의 교만을 다시 한번 고발합니다. 앞선 심판 선포에도 불구하고 모압은 죄를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에 본문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라고 선언하며 그 교만이 무너질 것을 예언합니다. 모압의 자랑이었던 신마의 포도나무는 영원할 줄 알았던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철저히 잘려나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향해 애통한 마음을 가진 분입니다. 9절부터 11절은 심판받는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여기서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고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포도나무로 비유된 모압의 파멸을 보시며 하나님은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십니다. 비록 하나님께 심판받는 이방 나라라 할지라도 그들의 멸망은 결코 하나님의 즐거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기쁨이 사라진 세상과 우상의 무력함을 보여줍니다. 심판이 임하자 포도원의 노랫소리와 즐거움, 환호성이 모두 그칩니다.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이 주신 수확의 기쁨과 즐거움마저 앗아가 버립니다. 이에 절망에 빠진 모압은 자신들의 산당에 올라가 봉사하고 자기 성소에 나아가 기도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런 심판이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밝힙니다. 모압을 향한 심판은 우발적인 분노나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어 3년 이내라는 구체적인 시간이 언급되며 인간이 쌓아올린 부와 영광은 오랜 세월 노력이 필요하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임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지하고 또 자랑하는 것들은 얼마나 영원할까요?
영원할 것 같았던 신마의 포도나무도 인간이 쌓아 올린 영광도 하나님이 그치게 하시면 한순간은 사라질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자랑을 내려놓고 우리는 오직 우리의 참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심판받는 이방을 향해 슬픔으로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고통받거나 무너지는 영혼들을 보며 결코 방관하거나 또는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애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그늘이 되어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따뜻한 그늘이 되어주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품어주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자 교회가 가진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나 자신의 영광과 자랑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교만을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비우며 우리를 품어주셨던 예수님의 그 겸손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컨벤시 교회가 따뜻한 하나님의 그늘, 피난처가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인자함과 정의, 공의가 전해지고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보내시고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나의 자랑을 내려놓고 나의 힘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하며 또 이웃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헛된 자랑과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피난처 되시는 주님만을 겸손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할 것만 같은 세상의 부와 힘도 주님 앞에서는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지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기보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슬퍼하시고 애통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이웃에게 따뜻한 그늘이 되어주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커맨시 교회가 방황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피난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인자함이 흐르는 거룩한 그늘 되어 세상의 수많은 영혼을 품으며 주님께로 인도하는 공동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살펴보시며 붙들어 주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주님의 그늘 아래 기뻐하며 안식하며 또한 이웃들에게 그늘을 내어주는 믿음의 발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